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한 주 동안 감사 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감사와 찬양이 승리의 열쇠다. 감사와 찬양이 무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 예배와 찬양을 무기 삼아 싸웠어요. 그러니까 좀 역발상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전쟁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효과적인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든 여호사밧 왕이 이제 3개국 연합국과 전쟁할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지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맨 전면에 찬양대를 세웠다. 내 삶에 많은 전쟁 중에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당시 바알 숭배가 온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울 때 제일 먼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성경의 원리는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상당히 함축적이에요. 왜 그 때를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했을까? 이 당시에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추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저녁 소재 드리는 매일 정기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아침, 저녁. 특별히 저녁에 소재는 이제 곡식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또는 향유를 이렇게 태워서 그때에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선조가 날마다 이 시간에 나를 예배했는데 내가 그때가 그립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길이 나 있는 때인데 그 길이 나 있는 때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강타, 강력한 임재가 예배를 수축하고 하나님께 과거에 예배드렸던 그 저녁 소재드릴 시간에 불이 강타해서
영적 전쟁에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배를 뚫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 서편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그 메마른 땅을 적시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키가 뭐라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 혼자였지만 온전한 예배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닫힌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쟁입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냥 삶도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은 정말 실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 중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들리는 소식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잃었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 러시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패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신기하게 봐요.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싸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전략 무기들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무기들을 적의 요소에 떨어뜨리고 드론으로 치고 요충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면 3위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한 8, 9개월 만에 지금 역전을 거두고 있어요. 싸울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또는 영적 전쟁에 무엇으로 싸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예배, 감사, 찬양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 앞에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가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나와야지 예배가 막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헛바퀴만 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뚫리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곳에서 그 뚫린 예배, 열린 예배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인생에 완전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업이 회복이 되더래요. 예배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예배 속에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제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상당히 감동적인 영상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돌을 닦고 계신 스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크지 않은 교회에 인간적으로 마지못해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찬양이 들리자 그것도 아마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른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스님의 영혼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요 찬송가 부르신 분들 네. 처음 딱 찬송이 나오더니 바로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모르는데 무슨 점이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네. 내가 수집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와가지고 네. 그 한순간에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찬송가에 네.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터져 나오는 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라 마음속으로는 참느라고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네, 너무 신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저작권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년간 돌을 닦고 계셨던, 완전히 그 스님 중에서도 이렇게 그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 닦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돌을 닦고 계신 분이 그냥 마지못해서 뭐 예배당에 앉아서 있다가 아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을 영어로 불렀나 봐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몇 년간 몸도 정신도 되게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분이었지만 한 찬양이 그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 그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죠.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그 책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생사를 건 투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묶고 있는데 이거 깨트려야 한다. 깨트리는 방법이 찬양이다. 이 악한 영은 창세로부터 이 공중권세를 잡은 후로부터 한 번도 그 보좌가 공격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하는데 그 무기는 뭐냐? 찬양이다. 뜬금없는 이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그 중보기도 그룹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작. 찬양이 이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 들은 음성, 이분은 몰라요. 근데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했는데 주께서는 찬양이 이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 전도자가 갑자기 오더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 얼마 후에 또 똑같은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구나.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찬양하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권세를 깨트리면서부터 3년간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배하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악한 영의 진이 파쇄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정 예배할 때 이 예배는 물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올라가지만 이 예배가 올라갈 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진을 깨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저 3층 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영과 진리의 강력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면서 어둠의 진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흥운동을 하는 한 목사님이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위에 가로막은 어떤 어둠의 진들이 강력한 기도와 예배 속에 녹아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실제 각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 위에 예배의 영이 열려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왜냐하면 이 속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성전과 신약적 성전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어떤 한 장소를 가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곧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산 저 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어둠이 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하늘을 뚫는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한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못 뚫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뚫어라,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늘이 열려 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 온 집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각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부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게 신약적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밟는 땅이 변화되는. 그러려면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에 승리가 임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늘 가는 곳마다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요즘 한 7, 80여 명이 이 신봉동, 동천동 일대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몇십 명씩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인 뉴브랜치 교구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기타 한 대를 치지만 다들 너무 행복해고 너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기들도 있고 애엄마들도 계시고 뭐 그냥 기타 한 대에 추운데 저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연결시켜 보면 어린아기와 젖먹이, 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이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신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의 노래 같지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온전하게 싸매셔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악한 영을 잠잠케 하시는 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아기들이 또 애엄마들이 길거리, 요즘 전도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은 이 찬양을 온전케 하셔서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차 안에서 막 손도 흔들어 줬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접 기도의 시간은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찬양의 권능을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자녀라 되게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늘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예수전도단 여기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DTS 훈련 받으면서 전도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저렇게 노방 찬양 전도를 했대요. 이제 그 DTS 훈련 가운데 아웃리치 할 때
기타로 저렇게 길거리에서 썸이라고 이렇게 뭔가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또 찬양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갔다 오면서 저한테 얼굴이 해처럼 봤더니 하는 말이, 대영아, 길거리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본인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YM 전도 여행 갔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그렇다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광장이든 저렇게 추운 길거리든 꼬마든 진정한 예배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복자로 잠잠케 하시는 하늘의 강력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찬양과 예배의 능력을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인도하는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서는 직접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냥 우리는 정탐 여행처럼 그냥 중보하고, 그리고 각 중요한 포스트에 가서 그 땅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단기 선교 가면 그 현지 선교사님이나 그 현장을 잘 아는 분의 어떤 인도에 잘 따라야 돼요. 뭐 내 열정이 넘친다고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바른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지난번에 했던 로맨 16, 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그게 20몇 년 전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랩으로도 하고 되게 어려운 막 율동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담당 목사로 함께 이제 청년들과 율동도 하고 랩도 하고 이제 기타를 치고 그 지역의 어떤 중요한 뭐 성황당 같은 그런 곳,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진짜 허공에 대고 뭐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그 산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어쨌든 조심하라고 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또는 뭐 큰 호숫가에서 그냥 기타 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 10일쯤 지났을 때 이제 거의 끝 무렵쯤에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족이라고 소수민족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전통 음악이 나오니까 그 나이도 뭐 한 20 전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자매들이 그런 전통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춤을 추면 우리도 추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다 젊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 말고 이제 함께 갔던 팀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면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막 이거 막 춤추고, 그다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로맨 16, 19 says 그 찬양 틀어놓고 앞에 스테이지에서 뭐 이제 워십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영어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그 현지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시키고 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예배만 했는데 선교문이 열리는 거라. 왜요? 예배하면 영적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면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주님은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요 앞에 평일날 우리 키즈아미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손님이 와서 잠깐 본당 데려왔더니 여기 애기들이 쥐약
거의 그 북한의 그 김정은 뭐 그런 애들처럼 막 뭐 우리 수령님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우리 키즈 아미는 그냥 유치원이 아니라 영적 군대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 그 친구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생수강 기도학교, 이 공동체의 특징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예배예요, 예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컨셉이 예배를 뚫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친구들도 그 예배를 뚫기 위해서 예배팀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팀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 예배 뚫는 게 이게 이제 영적 노동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핵심 이거 생수의 강의 이제 아주 가장 중심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예배를 뚫고, 그래서 막 예배 임재가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저도 수십 년간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가 잘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고,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그 첫 관문이 예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도 막 방해하니까 이 예배를 뚫는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 감각을 가지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막 중보하고, 요즘 또 저녁 부흥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예배를 많이 뚫는 예배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대안학교 디베이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선인데 10몇 개 학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선 치르고, 거기에서 추려진 한 8개 팀이 이제 오늘 CTS에서 하는 본선에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근처 뭐 독수리 학교, 뭐 소명, 또 주변에 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대안학교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다른 데 가서 할 때는 예배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였대요. 근데 우리는 5분이면 장난이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어쨌든 한 15분을 너무 아쉽게, 우리는 15분은 진짜 이건 하는 것도 아닌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항상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를 그냥 우리는 가졌더니 다들 선생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냥, 보통 청소년 예배 알잖아요. 그 좀비형 예배 있거든요. 근데 대안학교인데 다들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핍박받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냐. 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우리는 거의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잘 예배를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이 친구들은 예배 공동체니까 그렇게, 이것도 한 5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아마 금요일로 넣으면 다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 예배의 모습 보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본질에서 멀어졌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쨌든 입시나 뭐 그런 여러 부담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이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어느덧 아이들 안에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근데 실은 그런 공동체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배가 하나의 그냥 형식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희 학교는 인원이 진짜 작잖아요. 50명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디베이트 대회 처음 출전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선하고 이제 결선은 전국에서 나오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나 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 우승한 거는 우연인가 보다. 뭐 그랬어요. 근데 올해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주님께 영광. 이제 분당 요쪽 이 에어리아 안에
아주 유명한 기독대안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우리 학교가 적은데 2년 연속 우승한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경계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게 도대체 뭔 길이냐. 그래서 거기 연습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우승했는데 감사하게 공동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사 났대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우승을 했나 보다. 그게 우리는 핵심이 아니니까. 우승하면 감사한 거고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많은 선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열리면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일까요?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어떤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그 재능을,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데스티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극대화 되도록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죠.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을 뚫을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가 열리면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네가 지금 이러한 전쟁 중에 있구나, 이러한 질병, 또 네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 근데 예배할 때 주님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통하여 돌파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머리가 나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하면, 예배가 열리면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면 주님이 덮으시고 채우시고 끌어가셔서 다 커버해 주십니다. 이 말이 예배가 잘 되면 공부 잘한다 이러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열리는 게 승리의 문이고,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데,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키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주님의 도움이 끊어지는 거고, 그럼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형식 말고요. 왔다 가는 형식 말고요. 여러분, 이 금요일조차도 우리가 한 2-3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가 열려지는 이거에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예배팀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2-3시간 예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것을 뚫기까지 무엇 때문에 예배가 막혔을까? 그러면 이 부분도 다뤄보고 이 부분도 다뤄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답을 찾는 이 예배가 열리는 이 과정은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전도도 하며 이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잖아요.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함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네, 날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게 예배의 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여러 이제 교육학자나 또 상담이나 또 모든 마음을 다루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은 어떤 성취보다는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몇 사람이라도 정말 의미 있고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한 소통이 되는 관계를 맺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대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과 불행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도 이게 마음이 안 열리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진정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그분의 손길 속에 만져지고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근원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3개월 동안 부흥 기도에 이제 반환점을 이제 지났어요. 이게 실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고 감동을 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앙 훈련의 차원도 있지만, 실은 제가 이 기도회를 연 궁극적인 목적은 실은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하반기에 이 지금 교회 사안이 마무리되는 그 끝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3개월 기도를 무리스럽지만 선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간 넘어가는데 교인들에게 다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로감도 느끼고 또 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냥 몇몇 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나 교회 전체 분위기는 어쨌든 영적으로 계속 돌파 예배 이렇게 하는데 좀 치열함들이 있어요. 교회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뭐 매주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챙챙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든든함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매일 저녁 예배하면서 하늘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못하지만, 그러나 한 몸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을 열고 진정 예배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배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정 동일한 원리예요. 예배가 열릴 때 어린아이 같지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적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가 막히느냐? 예배로 뚫느냐? 한 번 더요. 예배가 막히느냐? 예배로 뚫느냐?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뚫어야 합니다. 강력한 예배로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계속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십자가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속에 전쟁 중에 있습니까? 예배의 문을 여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헌신했던 그 시간,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의 불로서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서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최전방부대는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시고, 저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인근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아기들이 아장아장 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문을 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이여 예배로 뚫읍시다. 눌려있는 자들이여 예배로 뚫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나오실 분들 나오셔도 좋겠고요. 우리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이미 열렸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주 사슬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만나서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은 자들이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가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라.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그날에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사슬 그 길에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은 자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은 자 누구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가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죄를 위해 샀을 그날에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우리 주는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가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주님 당하신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그날에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아무도 없어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아무도 없어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능력한 우리 주의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가 보여하며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샀을 그날에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세워가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우리 주님의 보좌를 만들까요?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임하주라 할렐루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수주서는 목잡교회요 찬양 중에 주의 성전을 지으라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은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의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함께 힘차게 고백하고 우리 방석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을 듣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예배가 더 활짝 열릴 거예요. 뚫어질 거예요. 주여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아멘. 보좌 우리 마지막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아멘.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강단에 올라올 분들은 방석 들고 강단 위아래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닫혀져 있는 사람, 예배가 막혀 있는 분들은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살아야 사느니라. 예배가 살아야 사느니라. 닫혀진 예배, 식어진 예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예배가 살아야 사느니라. 예배가 살아야 사느니라. 주님,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아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하는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사탄의 세력이 찬양 중에 끊어져.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일어나 주여.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들, 악한 결박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예수 이름 하나는 여기 묶인 것들 주여, 질병이 끊어지고 불신앙이 끊어지고 죄악들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의 이름 강력한 것, 예수의 것, 주님의 이름은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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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주님 지하사 풀어질지어 풀어질지어 풀어질지어. 예수 나의 강한 능력, 강한 나의 능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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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회복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 예수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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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ow 마음의 두려움들, 마음의 모든 묶임들, 상함들 다 떨쳐버리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두려움에 묶이면서 해방될지어다.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두려움의 영을 떨쳐버려라.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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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ow.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Amen. My victory is in Jesus' name. Amen. Yes, we love it. My victory is in Jesus' name. 이렇게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승리하리라. My victory 주 안에서 승리하라.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땅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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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복을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전에